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주 예배 갔다 오신 분들도 들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집중력, 그죠? 두 번째는 확실한 목표, 방향,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 향해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방향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시스템적인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또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하든지 혼란스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중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야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여호수아 7장은 그 전에 정말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하는 천유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순종함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인간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전멸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졌어요.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하고는 정말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잽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쉬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는데 아이성에서 대패했어요. 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그거에서 왜 우리가 패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일어나서 백성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을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가 범했던 잘못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뭐예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집에 살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에는 서로에게 순종하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냥 끌려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했지만 순종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잘 듣는 거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만 살아간다면은 그 가정은 같이 물리적으로는 모여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한다,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는 달리, 세상과는 구별되이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어떤 근엄한 분위기를 풍기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신성스럽다거나 성스럽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태도를 가져가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첫 번째 포인트는요. 포인트 하나예요. 오늘은 포인트 하나입니다. 버려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버려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자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나는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에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떠나래요. 너의 고향도 떠나고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떠나고 너의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떠난다. 그 얘기는 뭔지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시작은 뭔지 버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버린다라는 것은 뭘까요? 버린다. 버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버린다. 아까워하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버린다. 돌아선다. 그렇죠? 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버린다라는 걸 회개라고 연결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살던 곳, 네 고향 그곳을 버리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에게 쉬웠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곳입니다. 우르라는 지방이에요. 이 지방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이집트 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직선 거리는 1000km라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면은 약 한 1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500km를 이동을 해야만 됩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처도 데려가야 되고 자기 재산도 좀 가져가야 되고 종들도 데리고 갑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라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모형들을 그려놨는데 굉장히 놀라운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전이 있어요. 법전. 그 당시에 법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왕권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요 굉장히 부유한 동네예요. 학문적으로요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많은 통계를 갖고 지금으로 말하면 빅데이터로 인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달이 기울고 다시 차고 기울어도 찼다는 것들을 뭐 한 달 봐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1년 갖고 되겠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을 연구해가지고 이때에 파종을 해야 돼. 이때에 개구리가 나와. 모든 게 다 음력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할 정도로 그들은 천문학도 발달됐습니다. 기술도 발달됐어요. 질서가 있고요. 강력한 왕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또 굉장히 유명한 서사시가 있어요. 길갈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문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갈대우르 지방에는요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에 교과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어쩌면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녀 교육도 완벽한 곳,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 여러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가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살 때 가난했나요? 아니에요. 그에게는요 몸종이 있었어요. 종을 줄 정도고 갈 때 또 양떼를 데리고 이동할 정도로 그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떠나래요. 그 지역을 버리고 가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처지가 막 곤경에 처해가지고 어떤 막 포로 수용소에 있거나 어떤 피난민이거나 가난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하고 싶냐?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 버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버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예수께서 제가 한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버리는 거였었어요. 그들에게 어쩌면 안정감을 주는 거, 그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까요? 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까요? 맞아요.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와서 얻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돼버리면요, 그것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놓치지 않기 때문에 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내 삶이 지배당하기 때문에 우상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따르고 싶냐,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싶냐, 그러면 네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삶.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뭔가를 자꾸서는 안 놓고 막 살아가는 삶. 힘들어요. 또요. 불안하고 그냥 평안할까요? 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바보 같다. 근데 저 영상을 보는데요. 아, 내가 저렇지 않나? 내가 저렇지 않나? 뭔가 저 원숭이가 처치면은 뭐 별로 관심 없는 척해요. 그죠? 아이, 뭐 별로 관심 없어. 우리도 그래요. 뭐, 아,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근데 마음속에서 뭔가 계속 호기심 발동되고 사탄이 자꾸 막 노리는 거죠. 야, 저거 가지면 돼. 저거 한번 움켜줘봐. 얼마나 놀란 건지 알아? 딱 움켜 한번 줘요. 그러면은 그 맛을 알잖아요. 못 놔요. 우리 보면 원숭이 보면서 아유, 저 멍청한 거 손만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못 놀까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편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더 좋아질 것 같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태연한 척, 관심도 없는 척. 하지만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내가 더 편할 텐데, 내가 조금 더 명예가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을 텐데, 아니면 때론 사람에 대한 집착도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찾고 있으면은 내가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저 원숭이 덫을 놓는 사람처럼 저렇게 공격을 합니다. 보여줘요. 네가 이것만 잡으면 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공격한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에게 절해봐. 이거 다 줄게. 네 자존심을 살려봐. 네 명예를 추구해봐. 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인데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손을 노래요.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고 나와 함께하고 싶으면 네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놔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버림에서 시작됩니다. 손에 있는 것을 놓을 때에 비로소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볼 때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은 진짜 고수가 그린 그림과 하수가 그린 그림의 차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고수의 그림은요 여백이 많대요. 잡다하게 뭐가 많지 않대요. 근데 하수는요 뭔가를 꽉 채워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넣어놓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란다면 우리가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버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7일 날 시간을 드리잖아요. 올해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돌아보면서 계획하면서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은 또 무엇인가?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요. 근데 버릴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버릴 때 버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버리는 것만 목적돼 있으면요 왜 버린지도 모르고 막 버리기만 시작을 해요. 세상도 비우는 걸 강조해요. 아까 말했지만 비움의 미학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책도 많아요. 뭐 버리는 거에 대한 책도 정말 많아요. 세상은 왜 버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걸 사라고? 그것도 맞고요. 또요.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버리라는지 아십니까? 버리면 자유로워진다고 버리래요. 버리면은 내 삶이 더 여유가 있게 된대요. 그러게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왜 버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목적은 버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버렸을 때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0절 한번 같이 볼게요.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그릇이나 질그릇도 있대요. 근데 어떤 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건 귀하게 쓰지 않는데요. 어떤 게 귀하게 쓰일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그 앞에 있는 많은 욕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그릇이 될 겁니다.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냐면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저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제일 중요한 건 쓰려면 깨끗해요. 금그릇인데 지저분해요. 못 써요.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여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면 먼저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청소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버린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실 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못하고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사람들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억울함 당하게 하고 많은 부분으로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잡다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정재현 형제가 아침에 웰컴 할 때 나눴습니다. 전주에 갔다 오면서 일산에 대한 꿈도 키워간다고. 그죠? 여러분 저도 내년에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정말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동행하며 깨끗하게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가득 채워져 있는데 또 뭘 부어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함께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올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왜요? 그 영혼도 귀하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낼 때 아무 데나 보내겠습니까? 준비 안 된 곳에 보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저는 동행하는 게 제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올해 가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 원숭이 영상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보시면서 내가 쥐고 있는 게 뭐지? 뭔지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없으면 난리치는 거 보면 그게 쥐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다가갈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가 죽어가더라도 이거는 절대 놓을 수 없어.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과자 하나 가지고서는 막 그냥 딱 잡고서는 절대 이거 놓을 수가 없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막 누가 평소시는 괜찮다가 건들기만 하면은 막 난리치는 거. 그 여러분이 놓기 힘든 거예요. 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지. 내가 그 얘기만 들으면 화가 나는 거. 저도 있어요. 가끔 문득문득 뭐 올해 초가 생각나면 막 화가 나요. 내가 왜 그랬지? 잘 안 버려져요. 갑자기 샤워하다가 갑자기 막 그때로 돌아가 생각나가지고서는 내가 왜 그랬지? 바보 같았어 하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못 놓는 거거든요. 말은 평상시에는 뭐 괜찮아요. 괜찮았는데 안 괜찮을 때가 있는 거죠.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때려놓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주더라도 뭐 열심히 많은 거지만은 요것만큼 못 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또 관계에 있어야 돼. 절대로 이 사람만큼 포기할 수가 없어. 잡고 있어야 돼. 때로는 잡고 있는 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것만큼은 내가 못한다. 어떤 시스템적인 거를 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요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다 버리래요. 버리래요. 그게 뭐든지 간에 버리래요. 버릴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서는 생각날 때마다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움켜쥐고 있고 평상시에 얌전하다가 누가 그거 건들기만 하면은 막 원숭이처럼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 게 뭔가 무엇인가? 누가 정말 내 목에다가 차더라도 죽어도 이거 못 넣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이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이외의 것이라면은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릴 때 가능해집니다. 버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예배 때는요, 그러면 뭘 버릴 건가? 뭘 버릴 건가? 그걸 같이 구별해가는 시간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버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또 아울러서 날씨가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